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8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8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8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다른 숫양 곧 위임식의 숫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손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서 8장은 제사장 위임식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막 안에서 7일 동안 이 속죄제와 소제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회막 안에서 7일간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위임식 제사 즉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사장 위임식은 1차적으로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예표할 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는 오늘날 교회 안에 세워진 이 직분자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조금 더 넓게 적용해 보면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진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사장 위임식 때 오른쪽 깃뿌리와 또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또 오른손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이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므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제사장의 오른쪽 깃뿌리에 피를 바르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바르고라고 말씀합니다.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깃뿌리에 바르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직분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직분을 맡은 자들, 직분자들의 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의 순종은 교회의 일꾼된 자들의 최우선의 자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순종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귀가 씻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르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귀가 막힌 옛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말씀을 들을 수 없었고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른 후에 우리의 영적 귀가 열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의 귀에 우리의 오른쪽 깃뿌리에 예수님의 피를 확실히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귀와 관련된 표현이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귀는 이 청각 기관으로 사용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상징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중요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신앙의 근본적인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신앙이 시작되고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달라라고,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를 달라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시각으로, 내가 바라보는 생각의 안목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는 내가 드러나고 나의 실수와 허물이 드러나는 것, 주님은 감추어지고 주님은 사라지고 인간의 율법만이, 인간의 전통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듣는 귀를 달라고, 우리의 귓불에 예수님의 피를 발라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 보면 그 피를 가져다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바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오른쪽의 의미를 살펴보면 성경에서는 오른쪽은 능력을 의미하고 축복을 뜻할 뿐만 아니라 위엄과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엄지손가락은 오른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손가락으로 능력의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 엄지손가락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른손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건을 들을 수도 없고 심지어 식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손가락들도 오른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들이 능력의 상징인 오른손 엄지에 피를 바르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발라야만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거룩한 능력을 받게 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혈의 능력은 교회 일꾼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필수 자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손은 십자가를 바르기 전에는 죄를 짓는 손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여 손을 들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부터 그들의 후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똑같은 손을 갖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손, 죄악의 손을 가지고 끊임없이 죄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타락의 모습은 심지어 거룩한 교회의 중책을 맡은 직분자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적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을 하지만 손으로는 죄를 짓는 죄를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돌아보면 수고와 헌신의 도구가 되어야 할 손이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탐욕의 수단으로 손을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거짓말을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아무렇지 않게 말을 바꾸고 변명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서 거룩한 직임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더러운 손을 씻고 순종의 도구로 사용되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러운 손을 씻고 순종의 도구로 우리의 문제를 딛고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순종의 도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로 물든 손을 씻는 것, 주의 보혈의 피를 뿌리는 것,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온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범죄도 모두 깨끗하게 씻어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의 손에 보혈이 뿌려지고 우리의 손이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겨질 때 맡겨진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손에 주님의 보혈을 바르고 주의 거룩하심의 의로우심을 힘입어서 주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에 능력을 힘입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능력 있는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의지한 베드로 사도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하체 장애인을 향해서 손을 내밉니다. 그 손은 과거에는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던 폭력의 손이요 혈기로 가득 찬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을 바른 손, 성령의 능력에 붙들린 손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사도의 손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으므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손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손에 발라져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역사, 하나님의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감당할 때 복음의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주의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우리의 손을 씻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3절 보면 그 피를 가져다가 뒷부분 하반절에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라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피를 가져다가 오른쪽 발가락에 바르라라고 말씀입니다. 여기서 발은 행함과 관련된 의미가 있습니다. 발은 이 성경에서 관용적으로 이 행함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욥기 3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이라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즉 행함을 의미하는 엄지발가락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를 때 맡은 직분을 바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겨지기 전에, 바르기 전에 옛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발은 죄의 발이었고 악한 발이었습니다. 죄의 발은 끊임없이 악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발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발이 죄악의 자리로 행하면 삶은 죄악의 삶이 됩니다. 의의 자리로 향하면 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꾼들은 마땅히 악을 떠나 의의 길로, 선의 길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과 의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로 가려면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우리의 바르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합니다. 최후의 만찬에 내일이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씻기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예수님의 두 발이 깨어지고 부서짐으로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발에 발라지고 씻겨져야 함을 베드로는 아직까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발은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고 예수님의 피로 발라져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셨고, 후일에 베드로가 이 의미를 깨닫고 그 발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드러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피를 바르면 주님을 증거하는 능력의 발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은 복음에 뿌려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발이 발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오직 의의 길로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를 바르기 전 우리의 발은 죄를 저지르는 더러운 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죄악을 씻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발이 예수님의 피로 씻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발이 씻겨지고 발라져야만 온전한 복음의 능력을, 그 맡겨진 직분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양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찢기시고 흘리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하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르고 씻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